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주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알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용해서 더 유명해진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런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의 일부 중에 이런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끔찍한 19절이 있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저는 시의 제목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구절이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언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상처받을 것을 허락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고귀하고 숭고하고 아름답기만 한가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고, 사랑하기 때문에 슬프고,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사랑은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상처받는 것까지 나를 열어놓는 거예요. 부모님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안 주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녀들이라고 우리에게 상처를 안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알게 모르게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다 좋기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우들 간에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세상에 상처 안 주는 사람 없고 상처 안 받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처도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부족함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을 보면, 그 삶에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듯이 대단한 사역자였어요.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선교 여행을 3번이나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사람. 요즘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5번은 갔을 것이고, 남부 유럽부터 북유럽까지 안 다녀온 곳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걸어서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다녀도 힘들고 자동차 타고 다녀도 힘든데, 걸어서 배 타고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선교 여행을 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어서요, 그의 손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들이 신방 가기가 어려우니까요, 손수건에 안수기도해서 손수건만 대신 보내는 일도 있어요. 여기서 유래가 돼요.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방면에서 사도 바울은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에게나 말 못할 깊은 상처가 하나 있어요. 그 상처가 뭐냐?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데 남한테 드러내 보이기가 부끄러운 육체의 연약함이, 단지 조금 병약한 정도가 아니라 그 아픔 때문에, 그 곤란함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 연약함이 나를 얼마나 찔러대는지 가시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만한 바늘 하나에 가시 하나에 찔려도 손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온 몸을 힘들게 하는 가시가 사방군데에서 나를 찌르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사탄의 사자가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자기를 먹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픈 사람입니다. 내가 약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나는 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뒤로 돌아서서는 사자에게 물려뜯기는 것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그게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시가요, 사자가 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남 앞에서는 온전하게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들 앞에서는 허물 없는 것처럼 보이기 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만큼은 문제 없어. 내 인생만큼은 남들과 달라. 나는 행복해. 라고 얘기하고 표정 지으면서도 뒤돌아서서 혼자 있는 시간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부족함과 결핍과 아픔을 가지고 눈물과 고뇌로 밤을 새우는 그런 모습이 저희 인생들 아닙니까? 요 일주일 사이에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형편이 되셔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지만 새벽 3시,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울렸다가 문자가 와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그 시간에 목사님이라면 받아줄 수 있겠지. 물론 전화가 울리다가 끊기지만 문자를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붙잡고 제가 그 순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 사도 바울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가지를 꼭 생각하세요. 첫째, 그 눈물과 고뇌로 밤을 지새우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상처보다 그 상처 안에 숨어있는 작은 은혜를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자기를 물어뜯고 죽이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연약함, 육체의 아픔, 힘든 눈물, 이 과정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3번은요 그냥 1, 2, 3번이 아닙니다. 1, 2, 3번이 아니라
자신의 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기도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으로부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더 높이 더 넓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남 모르는 시간에 남이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런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다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내 인생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 이거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좋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좋자고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우리가 흡사 이 단어에서요,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너 그냥 만족하고 살아. 너 다른 거 받은 거 많은데 뭘 또 달라 그러니?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고 담담하게 부족한 대로 살아가. 그 뜻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의 고백으로 살펴볼 때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변치 않고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불안해지고 내 상황이 괴롭고 내 상황이 위축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쏟아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는 볼 줄 모르고 고통만 보는 거예요. 은혜는 안 붙잡고 상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간 아프지 않았습니까? 저도 사도 바울처럼 주의 일 하다가 아팠어요. 저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고되고 고된 일정과 시간 소화하면서 선교하고 왔더니 이렇게 아프게 해서요. 원망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망이 괴롭고 힘들 때, 원망이 나올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다녀왔던 선교지에 바나나 농장을 가보면 새벽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노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한 달 일해서 얼마나 버시는지 아세요? 하루 14시간, 15시간씩 일하면서 100불 법니다. 그래서 4인 가족에 보통 320불이 평균 생활비래요. 그들이 바나나를 따고 그들이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다녀와서는 제가 바나나 하나도 그냥 함부로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목회자들과 함께 수요 집회에 와서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할 일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구나.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구나. 그 은혜 받고 돌아와서 아프니까 제게 뭐가 되느냐 하면 복음의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흔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때 그렇게 아팠지, 그렇게 힘들었지,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라고 하는 그 흔적 때문에 다시금 사명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원망스럽다, 하나님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처럼 나를 여전히 물어뜯고 힘들게 해도, 여전히 내가 괴로운 상황에 있어도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외면하신 적이 없고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상처 안에 헤매는 동안에, 내가 고통 가운데 번민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은 은혜가 있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내가 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온전해진다고 생각했을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나는 온전해지는 것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의 고백이 뭡니까? 아멘, 하나님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가 하나님과 나를 묶고 있는 은혜의 끈이구나, 사랑의 굴레구나.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차원의 은혜의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고통을 붙잡지 않고 상처를 붙잡지 않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의 손길에 붙잡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마다 사연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안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기보다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은 부족함 때문에 아프십니까?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상처가 나를 부르면 쳐다보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약점 때문에 힘들어할 때 오히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은혜에 집중하여서 오히려 그 약한 것을 통해 자랑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은 은혜에 집중하면 지금 가진 상처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은혜에 집중하니까, 사도 바울이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문제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집중하니까 그가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약한 것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품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마음속에 안겠습니다. 왜? 그 약한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동안에 내가 오히려 그 문제와 함께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호령 교수, 그분의 책을 주문하고 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의 넌 크리스찬에서 크리스찬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저는 목회자로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딸의 죽음이 있었어요.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말기암과 싸우면서 그분의 소망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암이 당장 낫는 것보다
제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암을 통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거였어요. 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하실 일이고, 내가 암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암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것보다 그 암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저 기도를 어떻게 할까? 성공한 변호사나 검사로서의 삶을 통해서도 아버지를 바꿀 수 없었는데,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진 그 기도를 보고 아버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예배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불렀죠? 2절 가사를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건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감격하며 우리가 부르잖아요.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막막하기만 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고 나서는 내 마음의 문 앞에 바로 와 있는 하늘나라를, 하늘의 삶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존재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기도해라. 간절함으로 기도해라. 40일씩 3번이나 기도했던 것,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라.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버티게 할 것이고, 그 기도가 우리를 나아가게 할 것이고, 그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머무른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그 기도를 통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내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와 기쁨을 고백하는 순간에는요, 그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그의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은혜를 발견했고 이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해결됐거나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험한 기쁨이고, 소망이 거절된 채로 찾아온 기쁨이고, 그리고 절망보다는 소망이 된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를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안에 현재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문제, 고통, 아픔에 집중하기보다 그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함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들이
더 이상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른 자리요 나를 더 기도하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소유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